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환경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갑절로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건강 또한 역시 지난 이 생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뛰어가고 달려갈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글자에 보면 25절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럽니다. 12년 동안에 아팠습니다. 12년 동안에 아프면서 보니까 26절 27절에 보니 많은 의사들에게도 찾아다녔어요.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 BC에서 AD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율법시대에서 복음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복음시대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이 바뀌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이 복음시대를 완벽하게 열어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산산수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목적과 어떻게 하야만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영광을 드리느냐, 그 영광 드리는 데 있어서 제3은 어떻게 받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무엇을 폐해버렸어요? 휘장을, 여러분과 이 제단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우리 예수님이 찢어버리시며 없애버리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부터 이 예배법을 바꾸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교회에 해당해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몸이시니 그 몸된 교회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은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때가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더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다고 했는데 돈을 잃으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더 돈보다도 작게 얘기해요. 그런데 옛날 과거에 있었던 선인들, 학자들은 돈보다도 명예를 더 중요시하겠어요. 명예보다도 뭐예요? 살아있어야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건강이 중요하긴 해요. 이 모든 것, 돈, 명예, 건강을 누구한테 맡겨요?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님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맡기니까 가장 먼저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방하면서 귀한 말씀 들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 보고 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또한 역시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물으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인자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인자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보고 물어봅니다. 이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글자를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글자도 모르는 범인입니다. 이 범인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어요. 누가 대필했어요? 신라라는 이 제자가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하는 말을 모두 받아 적은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딱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 범인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주
주가 되시고 그 주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맘에 오시는 분들도 저를 필요하여 다 모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10년 전으로 1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이 목회 길로 들었으니 몇 년 지나고 나니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정리를 했던 일들이 채권자로 돌변해버립니다. 채권자로 돌변해서 당신 목회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 다 해결하지 아니하고 갔으니 이제는 돈으로 변제해라. 이 돈들이 매덕이 돼요. 4억, 5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어떻게 원망 불평이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저는 영광 드렸어요. 하나님, 지난 3, 4년 동안 훈련을 바짝 시켜주셨더만 이제는 물질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명예가 훼손되게 하십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나이만큼 건강이라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학문에 하혈이 터지고 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가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오늘 병원에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너 보따리 짐을 싸서 시골 기도원 너가 훈련하는 데로 가라. 훈련하는 그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다시금 누워있는데 학문에서 하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에 있는 대구 쪽에 있는 친구 병원 의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이 하혈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떤 징조냐? 야, 그거는 대장암 3기가 넘어가는 징조야. 빨리 가서 수술 받아야 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를 살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빛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14일째 되는 날 하혈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혈이 멈췄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21일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하루에 7번 예배 드리는 21일 제단을 이곳에서 간절히 예배 드리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매일 하루에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시간 간격으로 7번 예배를 드리니 어느 날 순간 성경이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내 심령 속에서 성경을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원고 없이 설교를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학문의 하혈이 대장암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태산 같은 물질적인 문제 또한 역시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 오지도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면서도 각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도 치료와 회복이 되지 않는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먹어요? 참,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렇다면은 이 12해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의사와 많은 이 병치를 하는 많은 선인들을 만나러 다녔을 텐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 옷자락만을 만져도 치유되겠다고 누군가가 전도했을 거예요. 그분에게 알려주었을 거예요. 당신 이 부끄러운 병, 구약시대 율법주의를 따진다면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나 내기 말씀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여기 하혈하는 이 여자나 문둥병, 나병환자 걸린 사람이 똑같아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어느 한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라 누군가가 말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큰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의 종, 빛의 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요, 이 능력을 바라기를,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을 때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그 믿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늘 예수가 일을 해, 과학이 일을 하지. 어느 날
지난 정권에 있었던 잘못된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한마디 말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완전 박살난 상태예요. 지금 언제예요? 2021년도 8월 30일 날 그 청와대라는 곳에 들어앉아가지고 있는 대통령 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계의 8대 목사님들, 그 큰 교단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코로나는 과학으로는 잡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할 수 없다. 복음으로는 할 수 없다. 신은 할 수 없다.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겨요? 경제는 파탄질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완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금식하면서 외쳤다면은 모분이 보였다면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작은 병 하나 못 이겨냈다는 겁니다. 면역력 주사를 맞고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난 과거 속에 게임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면역력 주사를 맞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면역력 주사를 맞아도 코로나는 걸리는 거예요. 저는 면역력 주사 1차, 2차, 3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 면역력 주사를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맞았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의 대성전에 내일 모레 설교인데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 작은 자 스님 성경 멤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양규식 목사가 면역력 주사를 맞지 않아가지고 오살리 기도 설교 시간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빛의 사자를 세울 사람은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가족 문제, 집안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28절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오기를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서 안 들어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 드리는 거면 이 기도 속에서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문제를 들고 왔는데 이 기도 문제를 돌아갈 땐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고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저희 중동 지방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 전쟁 또한 역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가보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20장 2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하여지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 29절에는 헬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어느 정도 좋은 분이냐? 이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헬루 근원이 났었으면 그냥 그 길로 집으로 가든지 말든지 냅두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헬루 근원이 병을 걸려서 이 여자는 불결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부정직한 여자예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예요. 저 사람은 불결한 여자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병자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을 곰곰이 생각해 우리 동네에서도 나병 환자가 지나오면 다 도망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나병 환자가 그분이 찾아오면 저희 어머님이 밥을 차려줬던 걸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어머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 생각이 한 번씩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종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무관심해도 되는데 얼마나 나타내냐면은 30절에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31절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나타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다 32절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내주니, 이 여자도 현명한 여자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회복되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모른 척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내 옷자락을 만지면 누군가가 지금 병을 나왔다. 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으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갔으므로 이 딸이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지금 보세요. 무리가 수만 명의 무리가 있는 가운데 이 여자가 와서 옷자락을 치료를 받는데, 이 수만 명은 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불경건한 여자. 이 여자는 아주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여자. 이 여자는 경건하지 못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밝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든 병이 나았다. 니네들이 불경건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니네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다. 이제부터. 왜?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34절에 따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디가테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 있는데, 이 말이 어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의롭은 거예요. 예수님의 딸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보니까 공주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오늘 이 밤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모두 공주인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공주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와서 매달려서 밑을 보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모 마리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네라고 그래요. 이 기네라는 여자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아랍어로 기네는 여자여라는 소리인데, 이 여자여 소리가 뭐냐면 이 땅에서 최고 소중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분들은 모두 최고로 소중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옷자락을 만진다는 이 뜻은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덮어버리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에게 갖다서 그 얼굴을 닦으니 얼굴에 있던 나병이 사라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요, 이곳에 오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이곳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는 지난 7월부터 시작했는데, 건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건이라는 어린아이가 3일 도리를 아픈 거예요. 야, 나중은 제가 능력이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올 때마다 제가 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성장통도 겪지 않게 해주시고 감기, 몸살, 이 땅에 있는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아이가 9월달을 지나면서 10월달 들어올 때는 병에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뛰어다니기도 바쁜 거예요. 또 그의 할머니 되는 분은 매출도 없었는데 매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중에 이 헬루병 환자를 만난 겁니다. 야이로는 이 당시 최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고관 대장이 어느 차관쯤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어. 살려주시고. 그런데 어떤 말을 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이 달리 다 굼 따라해 보십시오. 달리 다 굼. 예.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환경 속에 있는 물질 문제와 병마들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이 명령을 하시면은 달리 다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나에게 내 물질 문제는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명령하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시골에서 훈련받을 때 전화는 오는데 문자를 보면요 쌍스러운 말씀도 다 있는 거예요.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이 목사냐 사기꾼이냐 막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목사를 내려놓고 댁과 함께 세상 법정에 붙으면 댁은 저에게 명예훼손뿐만 아니고 수많은 돈을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 모든 물질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까지 환경을 다스려 주시니 이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사업체에 투자해서 손해보셨어요? 그 손해보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돌보실 것이고 자손 만대까지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읽어보다 보면은 출애굽기 우리 한번 가볼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찾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출애굽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을 가보겠습니다. 17장 가보면은 아말렉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17장에 가보면 우리가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럽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팔을 대니까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점점 내려오니까 이 팔을 누가 들어줘요? 모세와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참 드리기 어려웠어요. 오신다는 분보다 안 오신다는 분이 너무 많았고 오신다는 분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이 예배를 열었는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훌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찾아요? 뒤에 우리 35장을 가보겠습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 가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우리 30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모세의 팔 한번 늘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35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벗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네. 좀 전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전쟁 치는데 훌은 딴 거 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것도 오후 낮에 돼. 전쟁에서 증거 같은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앉아서 모세 팔 들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팔 하루 종일 들어줬는데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만 명 되는 중에 이 장정만 60만 명, 그것도 이스라엘 속에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도 60만 대 1로서 성막 만드는데, 교회 만드는데 누구를 뽑아요?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훌의 손자 버살렐을 찾는 거예요. 왜? 훌이 그날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드리는데 그곳에 참석했으니까 그 자손 손자를 불러서 성막 만드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은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에도 오늘 이 장면을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더 잘 알잖아. 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다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환경아 달리다굼 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물질 문제야 달리다굼 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축의 문제, 내 집안의 문제는 달리다굼 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내 집 속에 있는 이 재산 문제 또한 역시 달리다굼 될지어다 외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기도드리는 중에 감사한금 올려주시면 제가 또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